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오늘 136편 1절에 1절 말씀 가지고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현재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한 부자가 어린아이를 엘리사벳에게 빵을 구워서 하나씩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빵이 이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큰 것을 막 차지하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목을 좀 막 하고 또 빵을 구워주니까 얼마나 그 아저씨가 감사합니까? 근데 큰 것만 고르는데 이게 정신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니까 아주 적은 빵이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빵 굽는 부자 아저씨가 그 작은 아이가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할까? 그래서 이제 작은 빵 속에다가 이제 금화를 6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빵을 먹어보니까 뭔가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금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저씨에게 이제 왔어요. 뭔가 잘못 들었죠. 날씨가 왔는데 그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야,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받아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그 열매의 그 문둥병 환자가 있잖아요. 다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근데 그런 영혼도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감사의 일들을 앞에 놓고 감사가 없는 오늘날 현대 신앙 허구서에 대해서 그 나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감사에서 믿음이 우러나고 감사에서 헌신이 우러나고 감사의 능력 역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과 더불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결부시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절절마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여러분 그 절절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시편 136편 1절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시편 136편의 말씀 절절마다 그 감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3절에 우리의 감사에 쓰이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1절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요 자존하신 하나님, 서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자존하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누구의 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와 싸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그 성사님이 그 이제 복음 아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남편은 목사님이고, 그분은 성교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일절로 이제 복음을 어느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쉬시고 한번 여행도 하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밤이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여로. 그래서 하나님, 내 여행 가야 되는데 좀 푹 자게 해달라고. 그래 막 잠을 잤는데 한 새벽 한 5시 정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하늘을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재림한 거예요. 재림하려고 천사로 재림하는데, 그 천사가 재림하는데, 나팔들과 함께 재림하는데, 그 안선이 막 그 휴가가 되고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남편 그 목사님도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가 남아 있는 거죠. 또 이제 자녀들도 이제 3명 있는데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2 아들은 진짜 난 아들이고 한 딸은 이제 양자들인 딸이 있어요. 근데 그들 남아 있고 자기도 남아 있고, 그 남편은 그 목사님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때까지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이제 심사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보험연하고 정말 보험 정말 열정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험에서 진료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례비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때 당시 노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세를 받는데 자기는 이제 받아야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또 그것도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때는 사례비를 못 받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집회하면 이제 사례비 형편 안 되니까 이제 땡감 있죠, 땡감. 우려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한 달에 100만 사례를 받고 어떤 목사님 한 번 안수 받으면 뭐 1,000만 원, 그분은 한 번 안수 받으면 뭐 1,000만 원을 갖다 드려 뭐 헌금해야 안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정말 시선을 다해서 보호모자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내 남편은, 내 목사님은 저기 휴가 돼가지고 그 올라갔는데 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좀 있으니까 막 그 땅에 이렇게 이제 지진이 막 나고 막 유황불이 산에 막 그렇게 유황불이 산에 막 산에 막 유황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산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심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예수님 재림할 때 휴가에서 막 공연에서 예수님 잔치와 위생답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혼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띠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속해 있는 인생들을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요, 3절에 보니까 주를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거죠. 규칙을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기록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요, 여러분 좋은 제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증거가 되며 여기서 바로 인류와 도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그의 존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이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악이 가득합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이 강성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계시는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절에 보면 친도주의 때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세히 만든 종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주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소망 우리에게 독선 지식까지 보내 사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세상에 돌아간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좋은 일을 바라는 좋지만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한 일보다 원망과 불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손이 계산서를 내놓고 이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익이 없으면 감사하자는 식의 조건적인 감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떨어지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 잘 되면 불평하는 것은,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타산적인 인본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이건 진정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요, 손에 빵이 들려주면 좋아하고 없어지면 투덜대를 대려 물어댑니다. 성도의 감사가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교에서 또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의 고통 중에 단 한 절 보고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세미에 떨어 눈물 지는 사람들을 보고 합격가 있으니까 감사한다면 그 감사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감사는 타산적인, 조건적인, 비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타산적이고 비교적이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 감사한다. 감사는 세상에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삶의 선육 때문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의 뛰어나신 창조를 믿고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인자함을 찬사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항상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마련해서 감사,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 진급해서 감사.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많으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자체가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도 다시 떠는 것도 감사하거냐, 봄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겨울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여름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도 감사. 여러분, 여름이 없으면 곡식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 과일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죠? 보니까요, 배가요, 작년보다 130%가 올랐대요. 예전보다 배가. 요즘 보니까요, 과일이요, 정말 비싸요. 그죠? 근데 이 맛있는 과일도 날씨가 여러분 좋아야
과일도 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도 감사, 햇빛이 더워도 감사. 저 힘들지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높은 산도 감사, 꽃자리가 기쁜 것도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무하신 창조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4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죄로 하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불의 펴신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날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지가시기에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역사 동안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골고루 알맞게 각각 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창조를 보시고 뭐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좋았다는 말씀이 몇 가지 말씀 몇 번이 나오냐면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술 땅이나 부르시고 모일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지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 보면 주로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얼음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본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동네로 쌀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가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금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림의 아침이니 이는 엿새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더 세게 마련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땀 흘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죄는 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시냐? 한번 따르세요.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넘어서 받으시다 하나님과 멀리시면 성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의 경을 형사에게 맡겨라. 그런 너의 경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벌에서 구속하여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을 항복하시고 홍해를 가르사 쫓아낸 애굽 군사를 홍해에 시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얼마 가져버려서 광야 고난과 고통을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것으로 토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기획했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죠. 물이 없다 불평, 고기가 없다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매사가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날씨가 그래서 불평, 추워서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어느 하나 불만이 없어요. 아닌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실현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이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건 벌써 본막 자기 모든 바로니 이로써 이제는 그들이 어디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적거른 가나안 땅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죽음은 감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은요, 강요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아픔이 있었듯이 우리의 구속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에서 오는 피곤함, 슬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애는 고통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 전 천국이 기대돼요, 기대.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천국? 이 세상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천국.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22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지만 그 옛날 옛적에 기생 하나님, 그저 멀리서 보시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기에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참 무서운 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암병이죠, 암병. 그죠? 암병. 근데 그가 어디에 발병에 따라서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한 분이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렸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걸렸는데 혀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혀를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혀에 암에 걸렸으니까 혀를 잘라야 된다고. 정말 그 절망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혀를 잘라야 된다. 발을 못한다. 근데 스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혀를 자르면 우리가 장사들이 말보다는 그 벙어리 가지고 맙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말 하겠습니까? 환자들의 눈물 흐르는 거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잘못한 것을 말 못하는데 걸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이럴지라도 후회해보는 것을 11창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그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 충격을 이룰 때 주님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주 예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말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도, 밤 불 끄는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하지 않을 때 그냥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되게 멀리 뵀어요. 큰 물고기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린 쌍을 예비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윗을 뭐라 부르심이 아닙니다. 다른 육신의 왕을 불렀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영원 나라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부르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지만 많은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300명사는요 많은 분들 중에 착함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도망가겠죠. 근데 그는 나갔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감사 나갔던 그들의 발걸음 승리의 길발이었고 기도를 쓰는 모습을 불에 감사했던 두 사람은 마지막에 신참한 종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영원히 저주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삶이 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